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이 퍼져 나가는데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갑니다. 복음의 권세가 겁이 많았던 사도들을 변화시켜 담대하게 하고 세상의 정세와 권세를 무너뜨리고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벌어졌죠. 세상 권세가 복음의 권세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돈의 권세가 복음의 권세보다 크다. 마귀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보다 크다. 성령께서 곧바로 응징하시고 복음의 권세를 드러내시죠. 자, 이제 6장에 오면요. 헬라파 7집사가 등장합니다. 5장까지는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주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6장의 표현대로 하면 이제 히브리파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왔다면 이제부터는요. 6장부터는 헬라파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갑니다. 7집사 중에 가장 대표격인 스데반과 빌립의 복음 전도 이야기가 6장, 7장, 8장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8장에 가면 빌립이 어디까지 가서 전도합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합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전도하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무장관에게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제자는 점점 많아지고 복음은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걸리고 말았죠. 구제 문제가 걸렸습니다. 구제가 동일하게 베풀어지지 않고 더 받는 사람, 덜 받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로 더 받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고 덜 받은 사람들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파라는 것은요,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서 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되던 언어가 아람어였는데요.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헬라파 사람들은요, 이방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국제공용어, 로마의 언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이방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이스라엘,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이들은요,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나서 조상들의 땅, 이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감하고자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죠.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등지고 내 마지막은 내 고향 땅에서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에 예루살렘에 내가 묻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고향 예루살렘에 와서 소외를 당하고 교회에서 차별을 받자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그 특성상 점점 더 크고 심하게 확대되어 가죠. 교회가 분열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복음이 막 왕성하게 퍼져나가는데 그냥 졸지에 이 문제에 걸려가지고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 둘로 쪼개지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죄로 인해서 야기된 문제였다면은 구제 문제는 실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많은 대상자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매일 구제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매일매일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매일매일 음식과 의복을 나눠줬습니다. 그게 너무 많은 구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깝고 아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왔던 것이 아닐까. 어쨌든 똑같이 나눠주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순전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도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이룬 불완전한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 처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이 문제를요, 정말 잘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먼저 실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사도다. 어디서 감히 그러지 않고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마땅치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란 전혀 실수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실수를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교정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전혀 없는 교회가 아니고 원망과 불평을 수용하고 끊임없이 고치고 바로 잡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은 헬라파의 원망을 가볍게 여기거나 마귀 역사라고 쉽게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성찰과 교회 균형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처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소통이 막힐 뻔한 위기를 사도들이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소통하는 계기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더 돌아보고 배려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이죠. 헬라파 제자들의 문제 제기를 정중히 받아들인 12사도는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기들이 히브리파라고 히브리파 제자들만 부르지 않습니다. 산헤드린 공연 앞에서 어떻게 했죠? 밀실회의를 하거든요. 너희는 나가 있으라. 그리고 밀실회의로 그를 꼼수를 부려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12사도는요, 모든 제자 다 불러 모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죠. 사도들은 먼저요, 교회가 일 중심의 분위기로 흐르도록 만든 것을 반성합니다. 이런 차별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제를 맡은 교회 일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충분히 감화감동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인간적인 관심사가 끼어 들어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제를 맡은 사람이 온전히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더라면 가깝다고 더 주고 멀다고 덜 주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 우리의 책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는데 말씀이 우리를 충분히 다스리도록 만들지 못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누가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해서 빠뜨렸느냐, 중간 책임자를 색출해서 책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영적 지도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말씀과 기도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하지 않으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수, 실언, 불화, 다툼, 차별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암초와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그 본성들이 충분히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돌출되게 마련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어떤 사역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구제 사역이라도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들이 끼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도들은 다시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지도력을 재정비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이 진단을 듣고요. 다 모여라 그래서 모였잖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안심했을 것입니다. 아, 제대로 짚었구나. 이 문제 해결되겠구나.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진단이라고 했는데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저 잘못 짚었는데 진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저게 아닌데 헛다리 짚었는데 야, 이 문제가 더 커지겠구나. 이 문제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교회에 퍼져나가겠구나. 그런 염려가 들 때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 제자들은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야, 사도들이 제대로 짚었네. 그런데요, 사도들의 진단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해결책입니다. 그 해결책을 듣고는 훨씬 더 크게 안심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5절에 그 해결책을 다 듣고 뭐라 그럽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해결을 잘한 것이죠. 그 해결책이 뭡니까?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사도들이요, 우리가 그럼 앞으로 구제 전담반을 신설해서 구제 전담 요원을 배치하겠다. 7 집사를 우리가 뽑아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뽑아달라는 것이에요. 전체 성도가 의견을 수렴해서 선출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면요, 이런 오류에 빠지죠. 나는 똑똑하고 군중은 어리석고, 나는 잘 판단하지만은 회중은 잘못 판단하고 있고, 나는 옳지만 백성은 틀렸다고 생각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독선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독선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갑니까? 특히 영적인 지도자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더 크죠. 나는 기도에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내 선택은 옳지만은 성도들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틀리다는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믿음 없는 회중의 선택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리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내가 기도해서 정말 적합한 사람 7사람 세워줄 테니까 그 사람 말 잘 들으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 뽑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요, 거룩한 사도들,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고 가장 성령 충만한 이 지도자들이요, 우리가 성령께 물어보고 세워주마 그러질 않고 여러분이 뽑아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고,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 여러분,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제 교회 일들이 나오니까 자꾸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게 돼요. 우리가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성숙하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내가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그런 일꾼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우리는 이를 이렇게 성숙하게 처리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서로 네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서로 비난하다가 결국에 분열을 맞이하고 분쟁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좌절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고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라 생각이 됩니다. 교회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일을 잘 해결해 가야 되는데요. 그럼 제가 일을 잘하는 것이 사실이지만은요. 그러나 제가 모든 일을 저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수준, 그것을 넘어설 때는요, 빨리 위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혼란과 문제를 가져오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일을 잘 하시지만 독점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선을 넘기 전에 다른 분들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충만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해결되어야지, 이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약점들이 이제 돌출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인간적인 약점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인데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튀어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뭐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거든요. 따라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충분한 다스림을 받는 수준을 넘어서는 일이라면 일을 포기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꼭 우리에게 맞는 일 몇 가지만을 하더라도 우리 온 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각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함께 주의를 해가는데,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다스림 아래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일을 만들고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죠. 복음의 권세가 막 확장되어 갈 때, 제자들이 막 많아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준 이상의 일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일을 배분하다 보면 과부하가 걸리죠.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일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문제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권세가 확장되어 갈 때 우리는 욕심이 많아지고 자연히 말씀과 기도에는 느슨해지고요, 나태해집니다. 다른 많은 일들에 집중하면서 일을 한다는 구실로 말씀과 기도 생활의 나태를 변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말씀과 기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속한 부서, 기관, 말씀과 기도, 충분한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있는가? 이걸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의 이런 결정은 성도들을 크게 안심시키고 기쁘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7사람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 7사람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성경에 그 7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데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사람 전부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숙함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인구 비례로 뽑았더라면요, 반반 뽑든지 히브리파 4, 헬라파 3, 히브리파 5, 헬라파 2 그렇게 뽑았을 것이에요. 근데요, 성도들이 뽑았는데요, 전원 헬라파를 뽑았습니다. 헬라파 형제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신뢰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지금 이 일로 너희가 상처를 받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같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는 뜻을 온 교회가 함께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땠습니까? 헬라파 사람들 뽑아내니까 역시 좀 함량이 안 되네. 그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스데반과 빌립은요 12사도 버금가는 역사들을 이룹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고 교회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중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저들에게 안수하여 7집사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는요 최초의 분쟁,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화위복을 이룹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말씀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말씀이 힘을 얻었고요.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들은요 유대교의 최후의 보루들입니다. 복음이 바리새인들을 뚫고 제사장들을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옛 성전 옛 예루살렘은 막을 내리고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실수가 자꾸 생겨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실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성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 가정은 만약에 이런 분열, 분쟁의 문제가 만약 생긴다면은 이렇게 성숙하게 처리해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서 온 가족이 훨씬 더 소통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를 써서라도 덮으려고 하고 숨기고 속이고 윽박지르고 어디서 감히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나에겐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에겐 말씀하지 않고 나는 주님께 귀하고 너는 별로 귀하지 않고 이것은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죠. 서로를 소통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에게도 말씀하시고 그걸 서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말씀과 기도를 의지해서 간다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 우리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